오늘 보신 말씀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전체입니다. 좀 양이 되는데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의 주민들을 제려하며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읽히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싸우니라. 두루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렉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여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가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같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프린트물의 줄거리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요청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드디어 유다와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쫓아내지 못한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윗성이라 이름 붙이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신 제목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란 제목으로 수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에는 다윗이 생애의 정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시골의 양치기로 있던 다윗이 이제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 개인에게 굉장히 큰 영광스러운 모습이고요. 소년 때 기름 부음으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이 이제 오랜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이제 목도하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다윗이 이제 왕이 됨으로써 그동안 찢겨져 남북으로 반목하던 그 나라가 하나로 연합하고 이제 지파 간의 상처를 치유하는, 내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국가적 경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 베들레헴의 초라한 목동이었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양이나 소가 먹던 구유에 누이셨던 그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것을 예표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그 노예가 된 인간이 이 다윗이 예표하는 진정한 왕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리라는 희망의 본문이 오늘 본문에 예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적용점을 중심으로 제가 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세 번째, 우리의 삶의 방법이 무엇인가? 즉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 이 사울의 가문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그동안의 소모적인 전쟁으로 사울 왕가는 계속 약화되어 갔고 이제 새로운 구심점이나 대안을 갖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죠. 이제 왕을 세울 대안이 없게 된 이 북이스라엘 지파들, 그들은 이제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유다의 왕인 다윗에게 자기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왔다고 되어 있죠. 모든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다 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찾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왔어요. 그래서 이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다윗에게 1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입니다. 이걸 직역하면 우리를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뼈이며 당신의 살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족의 혈연 관계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많이 관용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결국 한 아버지였던 야곱에게서 나온 형제입니다. 이 창세기에서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유래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다윗 당신과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당신과 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다윗과의 혈육적인 관계를 강조하면서 다윗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야 할 이유를 제시합니다. 2절,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분은 왕이셨고 라고 하죠. 장로들은 계속 다윗을 왕이라고 이미 부르고 있어요. 왕입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사울 왕 때에도 이미 이스라엘을 다스린 경험이 있지 않냐는 것이죠. 사울 왕 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거느렸던 분이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권위 아래 있을 때 그 직무에 충실했고 또 백성들을 잘 다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통치자로서 실무 경험도 있고요, 실무 능력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왕이 대한 이유가 2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는 것을 이 장로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찾아와서 왕을 구하고 있는 이 장면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구했던 장면과 대조가 됩니다. 사무엘상 8장 보면 4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아왔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 하는데요, 앞에 PPT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장로들이 자기들이 선택한 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한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왕 말씀대로 그 다윗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대조가 되죠. 선택의 주체가 극명하게 다릅니다. 인간들이 선택한 왕이냐,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냐, 이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어지는 왕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으로 성취되고 세워지는 왕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인 것이죠.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서 직접 왕의 역할을 하는 대통령 같은 사람을 뽑습니다.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이 정치적 왕을 그렇게 뽑는 게 우리가 선출하고 이렇게 그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선출을 했고요. 또 현실 정치의 왕, 그렇게 우리가 국민들이 선출하고 또 바르게 정치 잘하도록 격려하면 됩니다. 또 투표로 격려하거나 때로는 심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고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한 책 제목이 내 마음속 대통령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은 진짜 우리 마음속의 왕, 즉 우리 영혼의 왕이 누구야 할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우리의 구원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따로 선택한 왕이 있다고 하면 그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아닐 것입니다. 사울 왕처럼 인간적 관점으로 세우는 왕이 혹시 나에게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하죠. 내 욕심과 내 이득을 위해서 나를 위한 내가 왕 삼은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추구하는 물질들이 있죠. 돈, 명예나 권력이나 요즘 논란이 많은 부동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왕 삼고 있지 않는가, 내가 세운 왕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당신은 왕은 우리는 왕의 한 권력입니다. 왕의 살과 뼈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원어로 보시면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라는 단어가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당신의 뼈와 당신의 살이 바로 우리입니다라는 강조입니다. 우리를 두 번이나 말하면서 우리와 당신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강조하죠. 우리가 바로 당신의 뼈이고 살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맞이할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데려오신 그 여자를 보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 연합과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아내로 기쁘게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장로들,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리스도 왕에게, 다윗에게, 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바로 당신의 살이고 뼈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바로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 저는 바로 그리스도의 뼈이고 살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내가 교회로 속한 성도로서 바로 그리스도 당신의 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속한 백성인가?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내가 나의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머리이시고 내 왕이십니다. 저는 그의 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항상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선택으로 주어진 왕, 내가 선택한 왕은 가짜야. 하나님이 주신 그 왕, 그 진정한 왕이 내 마음의, 내 영혼의 왕입니다 라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항상 나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인가? 물질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이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분의 관계 가운데서 오늘도 항상 우선순위의 관계를,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는 자는 그의 신하가 되고 그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 14절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기 목숨으로 우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동급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분명 우리 왕이신데 우리를 왕의 자리로 끌어올려 주시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성도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같은 지위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 왕 대신 그리스도의 덕을, 그분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선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의 역할, 왕의 사명을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들을 이어받도록 불러주신 것이죠. 이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왕의 역할과 함께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해주신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에게 나아가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어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식을 하게 되죠. 그의 왕위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그의 통치 기간으로 설명합니다. 4절과 5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30세에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0세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성인으로 인정되는 나이이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유다에서 헤브론에서 왕위에 먼저 올랐죠. 그리고 이제 5절 보시면은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나머지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총 연수를 4절에서는 4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년은 꽉 찬 한 세대를 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 40년 6개월이지만 40년이 주는 상징성 때문에 이 통치 기간을 40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이 만수를 누리면서 충분히 통치했다는 뜻이고 그만큼 그 왕권이 견고했다, 안정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안정된 그 통치 기간이 나오면서 이 새로운 통일 왕국의 견고한 왕권, 그것이 출범되면서 이제 다윗이 행하는 중요한 업적이 무엇이냐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다윗은 새 나라를 위한 왕도를 취합니다. 그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유다의 수도였던 이 헤브론은 내전의 앙금을 씻어버리기에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계속 유다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파와의 알력이나 어떤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있는 유다의 헤브론을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수도를 찾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경계에 있으면서 그동안 특정 지파의 소유로 있지 않았습니다. 즉 여호수아 정복 시기부터 이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여부수 족속이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고요. 차지하기만 한다면 적들로부터 방어하기 좋은, 가장 좋은 천의 요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고자 다윗이 공략을 하게 됩니다. 왕과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6절 하반절 보시면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죠.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 들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는 것은 군대 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전투 수행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다윗을 물리칠 거라고 말하는 것은 여부수 사람들이 적장 다윗을 얕보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유일한 요새이기 때문이죠. 사사기 1장 8절 보십시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다 돼 있죠. 여호수아 정복 시대 직후에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정복에 잠시 성공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점유하지 못하고 다시 여부수 족속이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업이 베냐민 지파가 속한 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자기 지파 땅이 기업으로 주어진 베냐민 지파가 공략을 하죠. 1장 21절 보시면 사사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계속해서 거주해서 다윗이 왕되던 그때까지도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가나안 족속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공략하여 여호수아가 시작한 이 가나안 정복 사업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철통 같은 이 예루살렘의 방어의 틈새를 찾아냅니다. 본문 8절을 참고하면 다윗은 물 깃는 대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물 깃는 곳, 즉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물을 뜰 수 있는 어떤 물을 뜨는 수로 길이 있는 것이죠. 1867년에 찰스 워렌이라는 사람이 탐사다가 기온샘, 예루살렘 밑에 골짜기 기온샘의 샘이 있는데 거기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연결되는 수직 통로를 발견합니다. 그림 보시면 가운데 통로가 있는데요. 한번 화살표 좀 보십시오. 저렇게 기온샘으로 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간 통로가 발견됐어요. 이런 갱도 같은 곳을 통과해서 다윗이 이 틈새로 예루살렘을 급습하여 점령을 한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9절 보시면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성으로 이제 안으로 성을 둘러서 쌓아서 더욱 견고한 성으로 만듭니다.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왕도 새로운 왕도를 취하면서 성경은 다윗 왕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의 강성함에 걸맞는 이 왕도에 건설되어집니다. 11절에서 12절 보시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줬다라고 하죠. 즉 왕궁을 지어주었는데 당대 최고의 목재인 레바논 백향목과 그리고 건축 기술을 가진 목수와 석수를 다 보내줍니다. 왕궁을 지어준 것이죠. 당시 두로는 해상 무역의 왕자입니다. 이 알파벳을 발명한 이 피니키아 문명의 중심 국가이고요. 당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은 부자 도시 국가이고 강대 국가 같은 힘을 가졌습니다. 이 두로의 왕, 부러울 거 없는 이 두로의 왕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면서까지 또 왕궁까지 지어주면서까지 했다는 것은 최고의 예우를 다해준 것이죠.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국제 역학적으로 두로의 무역로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협조가 많이 필요하긴 했지만 다윗 왕권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대우를 했다는 것은 다윗을 그만큼 대단하게 왕으로 인정해 준 것이죠. 이렇게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다윗 왕권을 보는데 13절에서 15절 보시면 이 다윗 왕궁뿐 아니라 다윗의 실제 그 안에 살아야 될 가족들, 다윗의 가문 또한 융성해집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서 곳에서 처첩을 더 두면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자녀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그 중에 14절 마지막에 솔로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음 이제 왕이 될 사람이죠. 이렇게 다윗의 가문에 자녀들이 많다는 것은 그 왕권이, 그 왕가가 더욱더 튼튼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가문이 더욱더 강건해진 것이요. 사울의 집은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강성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될 상황에서 이렇게 척척척 이루어진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뭔가를 깨닫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구나. 자기가 자기 힘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나를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내 실력, 내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처음 드린 대로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왕의 권력입니다라고 자기 소속을 밝혔던 것처럼 다윗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구나, 이것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이르게 하셨는데, 우리를 어떤 직무를 하게 하셨을 때 그 일이나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형통케 되어지고 또 잘 되고 또 순적하게 도와주시는 경험들, 또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일들,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 가운데 나를 세우셨는데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사,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가운데 잘 사용되어진다, 나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는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정체성을 더욱 인정하고 고백하시길 바라요. 12절 하반절에 또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다윗의 나라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다윗 왕국에 예루살렘이란 최상의 왕도를 주시고 최고의 재료로 왕궁을 짓게 하시고 많은 자녀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가문을 이렇게 강성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 백성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의 나라를 높여주셨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앞에서 2절 보시면 이 장로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목자와 주권자로 부르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무엘 5장 2절인데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라고 하죠. 이 목자는 다윗이 어렸을 때 했던 처음 했던 직업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죠. 목자가 양을 잡아먹고 막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방목하는 게 아닙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목자의 역할입니다. 이런 목자로 부르셨는데 또 뒤에 주권자로 된 단어가 특별한데요. 히브리어로 나기드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왕을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는 멜렉입니다. 멜렉. 이 왕은 군림하는 왕의 개념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 나기드는 이 주권자로 된 이것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순종하는 지도자, 솔선수범하는 지도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오늘로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위에라는 또 전치사 또한 우리가 성경의 긴 계시적 관점으로 보면 또 달라집니다. 계시가 시대가 갈수록 성경의 계시는 분명해집니다. 에스겔 34장 23절에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우신다고 되는 구절에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보시면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에란 단어가 아까 나왔던 이스라엘 위의 주권자라는 단어는 위에는 알이라는 전치사라고 쓰였고, 여기 그들 중에 중에는 뭐뭐 사이, 뭐뭐 중에는 빼라는 전치사로 바뀌어졌습니다. 계시가 발전되면서 다윗과 같은 그 왕, 목자 같은 왕이 누구냐 했을 때 백성 중에 백성과 함께하는 왕이다라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 가운데 백성과 함께하는, 백성을 섬기는 왕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솔선수범하고 순종하는 왕, 그 왕은 결국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죽기까지 생명 주시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왕의 사명이 이제 우리를 아까 왕의 친구로 올르셨잖아요. 그 사명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에게 맡겨진 백성을 섬기는 왕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명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10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가니라. 이 강성해졌다, 강해졌다, 힘이 세졌다, 이 표현을 잘못 해석하면 부자 되고 승진하고 뭔가 내가 커지고 부동산 값이 오르고 주식 투자한 주식 증권이 막 몇 배로 뛰고 바이오 주식 뭐 뛴다고 막 난리가 아닌데요. 그런 게 강서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의 왕권은 자기가 잘나기 위해서 높아지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 백성을 위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신학적 표현으로 이것은 따라해 보시죠. 은혜 안에 풍성해지는 것, 은혜 안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3절 한번 쭉 읽어볼까요? 같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보시면 은혜 가운데 강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듯이 고난을 견디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을 불렀는데 고난 받는 거예요. 근데 견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가 받은 은혜를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그 감화시키는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의 강함을 우리로 은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서 그 은혜 받고 그렇게 왕의 역할, 왕의 섬기는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도록 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 또 우리가 있는 가족의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어서 그 은혜 흘려보내면서 섬기는 왕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답은 이 왕권을 위협하는 이 블레셋이라는 문제, 정말 지독한 문제거리인데요. 이스라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다윗의 방법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자 이 블레셋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합니다. 5장 17절 본문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 생각에는 남유다 왕이 될 때만 해도 자기 속국이었다. 우리 블레셋의 신하에 불과하고 우리 한 수 아래에 있는 존재로 봤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발끈한 것입니다. 우리 부하였던 놈이 우리랑 대적해? 이러면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찾으러 왔다라고 되어 있죠. 원어로 비켓이라는 단어인데 출애굽기에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다 할 때 비켓이를 씁니다. 내 수하에 있는 놈이 반역했기 때문에 잡아 죽여야겠다는 마음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대우하면서 다윗을 찾아 죽이겠다라는 분노감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로 가득히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 여쭙다라는 이 단어가 묻다 동사인 샤알 동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묻다로 앞에서 많이 쓰였죠. 그래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1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시죠.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응답이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넘겨주겠다, 승리케 해주겠다라고 응답을 주십니다. 20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바알 브라심이 난 곳에 이르러서 그들을 치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나님이 그냥 물을 흩어버리는 것처럼 이 블레셋 군대를 다 흩어지게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이 바알브라심이라는 이름을 격파했다는 이름을 짓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또 보시면 2차적으로 또 블레셋이 공격하게 되죠. 22절 다시 또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또 도전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합니다. 23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묻습니다. 하나님께 또 물으니까 이번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나요?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 거기서 기습하라고 답을 주십니다.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즉 하나님이 너보다 앞장서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윗이 이렇게 순종하여서 25절 명령대로 행하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사명을 수행한 다윗에게 또 여전히 문제와 세상의 공격은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따라해 보시죠. 묻고 응답받고 순종하여 승리한다. 묻고 응답받고 순종하여 승리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다윗이 그 왕의 직무를 수행해 가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자기 힘으로 내가 왕이니까, 내가 뭔가 가졌으니까, 내가 지위가 높으니까, 내 경험이 있으니까 하면서 그것을 마음대로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서 묻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고 그 응답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왕의 사명을 직분할 때 내가 마음대로 해야지 하는 게 왕이 아니죠. 솔선수범, 순종하는 왕이라고 나귀드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왕처럼 하나님께 항상 묻고 응답받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삶의 길은 결국 승리로 이어지는 가장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의 주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딘가? 우리는 왕의 골육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뼈와 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께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나의 정체성, 내가 어디 있는가, 항상 내가 그분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신앙 고백하시길 바라요. 나의 왕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시고 또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이 지위, 이 직분 형통하네, 잘 되네, 내가 잘나서 잘 된 거네 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이 형통케 하심,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섬기도록 부르셨다. 내게 주어진 사람들 기쁨으로 내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그것들을 흘려보내면서 섬기는 삶을, 왕의 사명을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참 복된 삶을,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